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오늘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옥에 갇혀 있던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다 하는 소식이 들렸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도 보낼 것이다, 그리고 나도 갈 것이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를 나와 디모데보다 먼저 보내서 너희들에게 또 문제를 잘 해결하는 데 유익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은 내가 가든지 디모데가 가든지 에바브로디도가 가든지 어쨌든 누군가가 도착하기 전까지 너희들이 어떻게 마음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바울이 지금 어떤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지금 처음 바울이 하는 말이 아니라 이전에도 했던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1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나에게는 수고로움이 없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에게 안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 누누이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해왔는데 지금 또 내가 갈 거고 디모데도 갈 거고 에바브로디도도 갈 거야, 이렇게 하고 사실 이제 글을 끝내도 되는데, 그 이후에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괜히 기우로 한마디 더 좀 하려고 해. 너희들에게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한 말인데 내가 또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래.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나는 전혀 수고롭지도 않고, 그리고 내가 여러 번 반복하는 이 이야기가 결국 너희를 안전하게 만들기 때문에 내가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야. 이러한 말로 어떤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죠. 부모가 자식에게 늘 같은 말을 하죠. 무슨 말 합니까? 차 조심해라. 또 싸우지 마라. 네가 참아라. 세상에서 돈 따라가지 말고 너희가 서야 될 자리에 서라. 이런 거 부모들이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럼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이 자식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이고, 그러한 이야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반복해도 지나침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이제 본인이 한 80 먹고 자식이 한 50, 60 됐는데도 차 조심해라, 차 조심, 사람 조심해라, 이걸 계속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이야기길래 바울이 이전에도 끊임없이 해왔고 그리고 또 오늘도 하고 있는가?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아멘. 여기서 개들을 삼가하라는 것은 지금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 다시금 이방신을 믿는, 다시금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행악한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이전에 본인들이 생활하던 방법대로 자기 세상에서 뭐 돈 벌면 수 있으면 다 하는 거지 뭐, 내가 뭐 힘을 얻을 수 있으면 다 하는 것이 뭐, 누구에게도 눈치 볼 것 없는 그런 인생. 심지어 우상 숭배가 뭐예요? 신을 이용해서라도 내 욕심을 채우겠다, 이게 우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내가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는 것은 이전에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몸에 할례를 받아서 뭔가 자신의 믿음의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바울은 왜 개를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를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과거로 돌아가지 마라, 이방신 섬기는 우상 섬기는 대로 가지 마라, 또 유대교로 돌아가지 마라,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여러분, 빌립보 교회처럼 이렇게 사랑이 풍성해 보이는, 은혜가 넘치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그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걸 통해서 낙심해서 교회를 떠나게 되고 예수를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예수 믿는 사람을 믿는다고 말해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는 한 번도 목사를 믿는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목사가 잘못을 하고 교회에 싸움이 나면 교회를 떠나버리고 예수를 떠나버린다라는 거예요. 뭐 오늘날에는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게 큰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너무나 많고 이 교회에서 너무 마음이 어려우면 저 교회에서 또 신앙생활 하면 예수 믿는 거니까. 근데 이제 빌립보 교회 같은 것은, 이 빌립보에는 교회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교회가 있어서 나 이 교회 마음이 너무 어려우니까 저 옆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이게 애초에 안 된단 말이에요. 빌립보에는 교회가 하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이, 교회 별거 없네, 예수 믿는 사람들 별거 없네, 무슨 뭐 교회에 사랑이 많다 그러더니 아무것도 없네. 여러분, 애초에 이게 잘못된 거죠. 뭐가요? 교회에는 사랑이 없어요. 어디 교회에 사랑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누구한테 돈 빌려줬는데 그거 한번 못 받아봐요. 아주 죽이려고 하지. 다시는 교회 안 간다 그러죠. 사랑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는 사랑으로 다니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가는 거지, 사랑 많은 교회에 나 가가지고 사랑 좀 받아봐야지 라는 생각으로 교회 오면은요, 실망만 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몸까지 내어주어서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정도의 사랑을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요. 심지어는 교인이 교인을 사랑하기 위해서 아무리 사랑을 쏟아부어도요, 사랑을 받는 입장에서는 자신이 사랑을 또 받는다는 생각조차 하지를 못해요. 이렇게 우리는 사랑을 주지도 못하고 또 사랑을 받아도 사랑을 받는다는 생각을 또 하지를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사람들은 에이, 교회가 이렇네, 이러니까 에이, 교회 떠나야지, 예수 더 이상 안 믿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한 번도 실망을 준 일이 없고,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우리들이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떠나는 이유가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사람 간의 문제 때문이라면,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만큼, 예수 믿는 자리를 떠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3절 말씀,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두 가지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는 무엇으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 내 열심으로 봉사하는 게 아니고 뭐 머리 똑똑하고 가방끈 길다고 봉사하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봉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 그러니까 봉사 잘하는 사람, 교회에서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면 와, 저 사람 대단하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네, 성령님에게 붙들리면 저렇지, 이렇게 성령님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령님을 높이다 보면 누군가가 어떤 실수를 했을 때 저 사람 이제 믿음 떨어졌네 이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또 저 사람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던 사람이 오늘은 좀 덜 충만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에 실망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높였다가 또 성령님의 또 뜻을, 계획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뭘 자랑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하니까 뭐가 없어요? 육체로 자랑할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육체로 자랑할 만한 것, 육체로 실망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뜻은 뭐냐 하면,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 때문에 실망해서 교회 떠나고 또 예수를 떠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할 때, 그래서 내가 드러내는 의가 없을 때, 그때 우리는 할례파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할례파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러는 거죠. 유대인들은 생각이 너무 웃기죠. 그러니까 남자 몸에 포경수술을 하면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팔다리를 잘라보세요.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나?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죠. 내 마음에 문제되는 거, 걸거치는 거, 내 마음에 있는 내 자랑, 내 육신의 어떤 의, 이런 것들을 다 잘라낼 때 그것이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은 거죠. 어떻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내 자랑, 의 이런 것들을 잘라낼 수 있습니까? 못 잘라낸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할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해해서 몸에 있는 어떤 것을 잘라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례파야.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할례파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할 때 우리가 할례파야.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나는 지금 봉사하고 있어 라는 마음이 들 때 우리는 할례파야. 또 그리스도 예수로만 자랑하는 게 할례파야. 내가 옛날에 이렇게 어려운데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하고 또 전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해서 내가 이 마을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라고 하는 그따위 소리 하는 게 할례파가 아니고, 나는 원래 정말 쓸모없는 인생이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전부 망가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자랑할 것이 생겼다. 그게 내 자랑거리는 예수만 나의 자랑거리다. 근데 지금 이 3절 말씀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고백이기도 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좀 길지만 4절부터 9절까지가 한 목소리로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해요. 읽겠습니다. 4절에서 9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내가 옛날에 얼마나 내가 사람들에게 잘나 보이는 인생을 살았는 줄 알아? 나는 8일 만에 할례도 받았고, 그리고 나는 베냐민 지파, 왕이 세워졌던 베냐민 지파의 정통 중에 정통이고, 그리고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또 제사장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그 열심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진짜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고 믿음 좋은 사람이고, 야, 저런 사람 같으면 나도 예수 믿겠다 라고 하는, 저런 사람 정도 되면 나도 하나님을 믿겠다 라고 하는 외형을 갖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결국 열심을 다해서 뭐를 했느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하고 다녔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와, 저 목사님 같으면 진짜 내가 예수 믿겠다, 저 목사님의 얼굴 표정이 예수네 아주. 야, 저 교회 저 장로님 같으면 내가 예수님 믿겠다, 저 교인 같으면, 우리 어머니 같으면, 우리 아버지 같으면 나도 예수 믿겠다. 우리가 다 그거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외형을 보이는 사람들이 열심을 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것은요, 이상한 모양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럴듯한 모습으로 예수를 믿는데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선하고 돈도 잘 빌려주고 밥도 잘 사주는 사람이 이만희가 하나님입니다, 이 소리 한번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그거죠. 그게 바울이 했던 이야기, 삶이에요. 바울이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야, 저런 청년이 있나, 저 사람 같으면 내가 신뢰할 수 있겠다.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고 다녔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가짜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일 거다, 이러고 다녔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났어. 저 사람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이 사람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막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아, 교회 소용없네, 교회 떠나야지, 나 이런 교회 다닐 수 없어, 예수를 떠나야지. 저런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예수라면 난 예수를 떠날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죠. 왜? 바울은 예수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을 다 그냥 내버려 두고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교회 건물을 팔아먹든 뭐 재산을 팔아먹든 횡령을 하든 별 음행을 하든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이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뭐 마땅히 교회 안에 있는 법이라든지 그런 절차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처리해야 되겠지만,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고 나도 저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지 라는 마음으로 다시금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지, 어떤 사람의 연약함을 보고 하나님을 떠나야겠다, 예수를 떠나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처럼 어리석은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못 말립니다. 교회 목사, 전도사까지 했던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 실망스러운 일이 일어나면 예수를 떠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정말 이상하죠.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너는 예수를 믿었냐? 아니면 니네 교회 목사를 믿었냐? 니네 교회 목사가 잘못했다고 네가 예수를 떠나는 거 보니까 너는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니네 교회 목사를 믿었구나, 니네 교회 장로를 믿었구나, 너 전도한 그 권사를 믿었구나, 예수를 믿은 게 아니로구나. 그러니까 예초에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사람을 믿었으니까 당연히 네가 떠나가는 게 맞지. 그래, 떠나간 다음에 다시 이제는 예수를 믿으러 와라,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를 믿으러 온 거예요. 우리는 실망할 게 뭐 있습니까? 나 자신한테도 실망하는데 내가 당연히 저 사람한테도 실망하는 게 맞는 거죠. 어떻게 내 마음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요. 내 부모, 형제, 자식도 내 마음 같지가 않은데.
그러면서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해요? 나는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추구했던,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거 다 버렸다. 왜?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거에 힘을 실었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니고 있으니까. 여러분, 목사들이요, 목회에 힘을 실으면요, 교인들을 죽이고 다닙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 되게 멋있어 보였거든요. 이런 이야기. 어느 날 장로님이 교회를 안 나왔대요. 왜? 농번기에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불을 들고 가가지고 그 비닐하우스를 다 태워버리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장로님, 목사님 무슨 일 합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장로님이 교회를 안 나오시니까 제가 여기를 다 불사질러가지고 우리 장로님이 교회 나오게 하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러고 불을 들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와, 목사님 믿음 대단하네. 장로님을 살리려고. 우리는 여지까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야,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교회 나오는 장로님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었으면 우리는 다 불에 타서 죽었을 거예요. 가짜예요, 가짜. 목사가 열심을 내니까 성도들 집을 태워. 그럼 자기는요, 자기는 너는 똑바로 하냐 이렇게 물으면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목사 자기 집도 태워야 되고 자기 마음도 태워야 되고 자기 몸도 태워야 되고 도대체 쓸모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을 먼저 주신 다음에 그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달라지지 않는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절대로 나의 의로움, 나의 선함이 근거가 아니다라는 것을 죽는 날까지 가르쳐 주려고 예수는 믿게 하시지만 삶은 변화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있어서 예수를 주로 고백했는데 어떻게 내 안에 성령이 있는데 나는 이렇게 안 변하냔 말이죠. 이유가 있어서 안 변하는 거예요. 무슨 이유요?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9절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나는 내가 잘나서 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 그것이 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교인들아, 사람한테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교회 떠나지 말고 예수 믿는 거 떠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예수 붙들고 오늘도 희망차게 구원받은 기쁨을 가지고 사람 보고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 보고 기뻐하며 하루를 살고 하루를 이겨내라. 그렇게 살아라. 나도 갈 거고 디모데도 갈 거고 에바브로디도도 갈 거고 우리가 가서 너희를 도울 거다. 그러니 그때까지 하루를 잘 버텨라. 이겨내라. 예수를 붙들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